사랑하는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2년 반이 지났습니다. 1기, 2기가 지나고 이제 3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제2기에는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창세기의 믿음의 노독들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3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총론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곤란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시는, 사형당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당하셔야 됐나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구속주로서 또 창조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바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한 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절망과 배신을 겪기도 하고 실망과 상실, 불의와 학대를 그들은 어떻게 대면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대처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을 얻는 교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제1과에 있어서 목자의 시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 23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시련이 고난이 무엇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1과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TMI 실천에 한번 볼까요? 먼저 길거리 청소의 날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 주변이나 혹은 교회에 속한 그런 거리에 거리 청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을 기증하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기증하시면은 이런 물품들만을 따로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기증하거나 드리면은 그분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시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이고 또 하늘의 기별일까요? 자, 오늘 기억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서론 부분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글귀입니까? 제가 어느 날 병원에 방문을 갔는데 제가 시편 23편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분이 눈가가 촉촉히 적셔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또 공공장소에서 또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 초청 기도에서 이 시편 24편이 읽혀지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배신이나 또는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실망을 당했을 때 그것이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교과가 이번 교과가 될 것입니다.
자, TMI 위로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경험을 있으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기록된 목자의 역할과 특성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따르고 또 보호하고 또 양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는 목자의 모습을 이 시편 23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의의 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곧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시고 길이신 진리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교과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목자를 믿는다면 삶에서 마주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선하게 대해야 하겠죠.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확신한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받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배울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보면 여정의 인도자 목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과 목자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목자에 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절에 보면 시편 40편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예레미야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양떼를 모으고 우리로 들어오게 하고 기르는 목자로 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찾듯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라.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에 나는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목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목자가 감독에게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시편 23편을 보세요. 목자는 양을 돌보기에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에 시편 23편 2절에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시대 소망 479쪽에 보면 희생적으로 돌보는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때로는 고독한 밤을 지새우고 또 강도를 맞고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보는 목자는 그 모든 목자 그 양은 다
양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신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우리 곁에 목자가 언제나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예, 둘째 날에 보면은 지나가는 곳들입니다. 양을 데리고 지나가는 곳들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의의 길은 첫 번째 바른 목적지, 즉 목자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목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목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훈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훈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른 정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쉽게 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의의 길이 뭡니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많이 가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3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길, a way가 아니고 the way입니다. 그 the way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사망의 세상에서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는, 생명의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늘에서 만나를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를 주시고 7번째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뇌를 세뇌시킨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모든 세상이 지나가는 길이고 우리 영원히 안주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우회로 첫 번째, 골짜기입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양떼들을 데리고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경시대의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어쩌면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햇빛이 없고 으스스하고 또 특별히 이 골짜기는 갑자기 우기로 인해서 물이 그 골짜기를 내려오면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생물들은 물길에 휩쓸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침한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요? 왜 내가 죽음을, 왜 내가 해를, 왜 내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그림이나 혹은 영상이라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양떼, 목자로서의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의 역할은 뭐고 막대기의 역할은 뭡니까? 막대기는 사자들을 물리치는 것이고 이 주의 지팡이는 이 사람 키보다 큽니다. 예수님보다 컸을 것입니다. 이 고리가 있는 긴 지팡이가 어디 빠져 있거나 어디 다른 길로 갈 때는 그 고리로 그 양의 목을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얼마나 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감격으로,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예상치 못한 우회로 그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양이 어떻게 그 골짜기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이 스스로 그 골짜기를 갔을 수도 있고 또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통과해서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양이 왜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로 갔을까요? 왜 그 보디발 대장 집에서, 국방부 장관 집에서 감옥에 갔습니까? 팔려갈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일을 한 적도 없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곤란을, 그런 고난을,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그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보고, 비록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비록 자기가 죽을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형들을 그리워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감옥에서도 직위가 되죠. 집사가 되죠. 그 모든 열쇠를 맡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마침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시련과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각각 개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공동묘지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무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특히 밤에는 공동묘지 못 가죠. 무서워서. 공동묘지 밤에 공동묘지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무슨 단련시킨다고 저희 형님과 함께 공동묘지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공동묘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 산 사람이 공동묘지를 가서 무서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망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사망의 위험을 가지는 이 세상에서 무서워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목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묵상해 보니까 그대는 어두운 골짜기를 잘못 인도되어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목자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를 향하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해로 넷째 날입니다.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는 무엇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섰을 때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원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수 때문에 혹은 관계가 좋지 못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그런 밤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뭐예요? 내 원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종류의 원수를 만났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대나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라고 했어요. 네 원수하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이 미워하고 질투할 만한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목하는 제스처를 하셨어요? 화목하는 말을 하셨어요? 원수를 갚는 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사랑하고 여러분 그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그들을 입히시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들이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면 잘 안 돼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 귀한 손님이 잔치에 오면은
그 손님을 연회장으로 인도해서 감람유와 향수를 섞인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잔치상을 차려서 풍성하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 나오는 세 가지 물건, 즉 상과 기름과 잔은 우리가 비록 골짜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목자는 어떤 경우라도 굶지 않게 음식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끊지 않으시고 생명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인간들,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화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인간관계는 원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동료 사람들과의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다섯째 날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종종 흑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나 원수에게 포위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뭡니까? 목자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목자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절대 없어지지 않았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계속해서 쫓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런 묘사를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목자이신 주님을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떼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는 그런 목자의 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양을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찾아서 메고 오셨어요. 주님이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양을 목에 짊어지고, 그리고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입니다. 교회정은 상근 543쪽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자가 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교회증언 사건 143쪽에 보면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당혹과 시련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당혹과 시련을 겪을 때 결코 담대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극복해서 마침내는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죠? 그대에게 닥쳐왔던 두렵고 극심한 시련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거치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함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목자의 손길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라.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그 기도. 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수님.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어떤 시련과 곤란이 죽음의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2과는 닥쳐오는 시련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닥쳐온 그 시련을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음 한 주 동안 이것을 연구함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반생들이 교과를 잘 연구하여 이 21세기의 시련과 곤란이 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